오늘부터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시작하게 됩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에베소서를 함께 여러분이 읽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읽고 있는 바이블 타임에 보시면 곧 에베소서를 읽는 내용이 날짜가 나오는데요. 그러나 그냥 거기에 국한하지 마시고 에베소서를 가능한 한 여러분이 자주 읽어주시기를 바라고, 그래서 저도 제가 말씀을 준비하지만 여러분과 함께 말씀의 어떤 여행을 같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는 빌립보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와 함께 감옥에서 썼다 해서 옥중 서신이라고 불리웁니다. 에베소서 교회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에베소서를 들리면서 교회 기초가 세워졌습니다. 첫 방문에는 오래 머물 수 없었기 때문에 선교 여행에 함께 동반하고 있던 신실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에베소에 남겨두고 그 다음번 전도 여행에 에베소서를 그 전도 여행에 포함시켜 실제로 에베소서에서 3년 이상을 머물며 그리고 거기에 전도와 전략을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참 핍박이 심했어요. 같은 동일한 말씀을 전하지만 말씀의 은혜 받고 거듭나고 회심하며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도 늘어나지만 반대로 말씀에 거부를 하고 부담을 느껴 사도 바울을 핍박하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두란노소원이라는 곳에서 2년 동안 날마다 강론을 하죠. 사도행전 19장에 보시면 이 두란노소원에서 말씀의 훈련을 받고 있는 분들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알게 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고 말씀에 어떤 확신이 생길 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솔직히 군사반 12기를 졸업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마틴 로이 존스라는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읽고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의 위대함과 아름다움으로 인해서 나는 차분하게 에베소서를 소개할 수가 없다. 이 에베소서를 읽을 때마다 또 늘 익사이먼이 돼가지고 이걸 차분차분히 소개하기가 너무너무 그럴 수 없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신학자나 목회자 또 종교개혁의 대표자가 되는 분들까지 이 에베소서에 대한 사랑이 참 깊었다라는 것을 여러 책들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마틴 루터는 갈라디아서를 그렇게 좋아했대요. 그런데 장로교회를 창설한 존 칼빈 같은 목사님은 에베소서를 그렇게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분이 나이 49살에 이 에베소서 강해 설교만 48번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에베소서가 1장에서 6장밖에 없는 짧은 서신인데도 불구하고 48번이면 겨우 3번 빼놓고 1년 동안 했다라는 거예요. 1년이 51주가 있는데 49주를 했다는 얘기죠. 여러분 기대하세요. 내가 이거 얼마나 갈지 몰라요. 얼마나 오래 할지 모르겠어요.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수요 예배 제가 창세기 강해 설교를 했잖아요. 창세기가 강해 설교하면서 이제 한 30장째 이제 32장 들어오는데 한 3년 걸렸어요. 아마 2년을 더 해야 이 창세기를 끝날 것 같은데 근데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끝내지 못해서 나름대로 에베소서를 어떻게 강해 설교할까? 주일날 제가 주로 시리즈나 아니면 주제 설교로 했기 때문에 주일날 강해 설교를 한다는 것이 할 수는 있겠지만 강해 설교가 때로는 딱딱하거든요. 때로는 본문에 있는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되는 어떤 그러한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듣는 이들로 하여금 쉽지가 않을 때가 많아요.
주일 예배는 가능한 한 모든 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오히려 다른 수요 예배나 아니면 새벽 예배 때 짧게 강해 설교를 하지만 주일날은 제가 피하려고 했는데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을 하나님이 주시는데 말씀을 전하는 것에 목숨을 더 걸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미 훈련반도 12기까지 나왔고 해서 이제 말씀에 대한 웬만한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여러분이 다 잘 하고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오늘부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존 칼빈의 쓴 그 48편의 에베소서의 책을 가지고 스코틀랜드의 또 종교개혁자인 존 낙스라는 분이 늘 자기 머리곁에 그분의 책을 가지고 늘 읽고 또 묵상하고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들이 담겨진 책을 보면서 정말 이 종교개혁자들 사이에서도 이 에베소서를 그렇게 사랑하고 에베소서에 대한 이 어떤 진국을 맛보았다라는 이걸 보면서 왜 이렇게 위대한 종교개혁자들이 에베소서를 이렇게 사랑했을까라고 이렇게 좀 이렇게 좀 찾아보니까 에베소서가 복음에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영광스러운 요인들이 이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합니다. 윌리엄 바클레이라는 주석가는 이분이 에베소서를 통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베소서는 바울 서신의 여왕이다, 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바울 서신이 많은데 그 중에 여왕이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에베소서 강해를 하는 동안 여러분은 누구를 만나러 나오시는 걸까요? 여왕을 만들어 나오는 거예요. 여왕. 그런 마음을 여러분이 가져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의 여왕이 사는 그 성을 뭐라고 그러죠? 버킹햄 팰러스라고 캐슬이라고 그럽니다. 이번에도 또 오랫동안 지금 통치하고 그 귀족의 그 놀라운 그 여왕을 만나려고 사람들이 관광객들이 그 앞에 서 있대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플래그를 하나 내놓으면 여왕이 계시고 플래그가 안 보이면 여왕이 없다라는 얘기예요. 어디 출타 중이라는 거예요. 그 플래그 이렇게 날리면 앞에서 기다린대요. 여왕을 보려고. 그런 마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오는데 하나님을 만나러 나오는 장소에서 기대하고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냥 주일이니까 내가 뭐 찬양단이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나오는 것 말고요. 여러분 그건 정말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이 교회의 어떤 직분 때문에 내가 맡겨준 것 때문에 교회를 나온다면 그 사람 너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 모든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귀한 장소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그냥 돌아간다면 그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런 불쌍한 사람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를 준비하고 우리 중직자 되는 분의 제일 제 마음에 큰 부담은 뭔지 아세요? 일이 많다 보니까 맡겨진 직분이 많다 보니까 그 직분 때문에 허헉거리는 것이 가장 제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로 예배를 드리고 가고 우리가 섬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모습이 그래서 번아웃이 되는 거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왜 이럴까? 내가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그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요 가장 열심히 섬기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어디서 회복되느냐? 하나님을 만나고 갈 때 회복된다고 믿습니다. 그런 기대를 여러분이 가지셔야 돼요. 에베소서는 정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축복의 자리구나. 1900년도에 프린스턴 대학 총장인 맥케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도 뭐 명문대학이죠. 아이비리그 학교로 유명하지만 여러분 원래 모든 미국의 아이비리그 학교는요 다 신학교로 시작했어요. 아세요? 하버드도 신학교였어요. 프린스도 신학교였어요. 예일도 신학교였어요. 다 신학교였는데 이게 종합 유니버시티 되면서 아이비리그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그 신학과가 있지만 그 신학과에서 가리키는 그 신학이 여러분
복음에서 많이 변질되고 그리고 본질을 이야기하지 못하는 자유신학이 들어와서 지금 신학교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이지 1900년대 때는요, 그때 프린스턴은 지금도 뭐 대학교는 유명하지만 그 당시는 더 유명했어요. 근데 그 총장을 했던 맥케이가 14살에 에베소서를 읽고 난 후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니 14살에 에베소서를 읽고 회심을 합니다. 회심을. 여기서 무엇을 발견하느냐?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어리다고 성경 읽는 것을 자만함이 생각하지 말고 계속 성경을 읽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걔네들이 뭘 알겠어요? 아니요, 성령이 조명해 주시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때 14살의 맥케이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책은 내 생명의 은인이다. 나는 에베소서를 통해 새로운 견해, 새로운 경험,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새로운 태도를 갖게 되었다. 그리스도께서 나의 삶 모든 것의 중심이 되었다. 나는 정말로 살아났다. 오늘 아까 우리 유명한 집사님이 간증했던 그 간증의 내용과 별 다르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고치셨고 하나님이 끊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신학자가 되어서 맥케이가 이 에베소서를 다시 이렇게 정리하는데 에베소서는 노래하는 진리이다. 주로 논리로 진리를 표현한 것이 아니라 노래로 진리를 표현했다.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모든 에베소서를 사랑했던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표현 방법이 있었어요. 에베소서를 자기의 언어로 표현했어요. 언어로 아름답다, 여왕과 같다, 정말 노래 같다, 이렇게 표현한 것처럼 이 에베소서 강해가 끝날 무렵에 여러분의 언어로 여러분이 할 수 있는 표현 방법으로 여러분도 에베소서를 표현해 볼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자, 오늘 성경의 에베소서 1장 1절은 사도 바울이 쓴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이 어디서 에베소서를 썼는가 하면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을 때 주후 61년에서 62년경에 에베소서를 썼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의 감옥과는 달리 옛날에 사도 바울이 갇혔던 감옥, 예수님이 갇혔던 감옥도 마찬가지예요. 그 감옥은요, 소위 오늘 영어로 말하는 던전입니다. 던전. 햇빛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습니다. 습합니다. 쥐하고 함께 아마 생활해야 되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거기서 이 아름다운 에베소서를 썼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이게 큰 은혜입니다. 왠지 아세요? 왜? 가장 어두운 곳에서 가장 빛나는 언어로 에베소서를 썼기 때문입니다. 가장 어둡고 힘든 가운데 그러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희망을 주고 빛이 되는 이 에베소서를 썼다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비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소위 미스트리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이 신비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 놀라운 것을 경험하게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가장 빛나는 찬미의 소리가 나오더라는 것. 여러분이 지금 가장 어두운 곳에 있어요.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가장 어두운 곳에서도 참된 빛을 비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숨이 나오고 그리고 한통할 수밖에 없는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변한다는 사실입니다. 구약 시편을 보시면 그 많은 시를 기록했던 다윗이 아둘람 동굴에서 이러한 아름다운 찬양을 그가 지었습니다. 시편 57편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께 감사하오며 열방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찬미와 같이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그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언어가 빛나듯 에베소서가 그렇게 빛났다라는 거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어떤 기록이 있죠? 감옥에 갇혔어요. 두들겨 맞고 감옥에 갇혔어요.
감옥에 들어갔던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찬양과 기도했는데 그 어두운 곳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빛의 세상을 다시 보게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 안에서의 신비입니다. 이건 오늘날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날도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는 사실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작하면서 에베소서에는 크가지 세 가지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특징은 에베소서는 기도입니다. 뭐라고요? 기도. 다른 어떤 서신서보다도 에베소서는 기도를 많이 담고 있는데 에베소서에 기록된 이 구조를 보면 1장의 기도의 내용이 나오고요. 중간이 되는 3장의 기도 내용이 나오고 마지막 6장의 기도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1장, 3장, 6장에 이렇게 배치되어 있는 이 위치도 그냥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교회는 여러분 기도로 시작해야 되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는 기도로 유지되는 겁니다. 성도와 교회는 기도로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그래서 기도를 생활을 하고 계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묻고 싶으면 그 기도로 여러분의 삶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일을 만났을 때 그게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간에 그 어려움을 통하여 여러분 기도했을 것입니다. 내 그 기도의 승리를 맛보기 위해서는 기도로 내 삶의 모든 것과 환경을 유지할 수 있는 것 다른 게 없어요. 내가 계속 기도 모드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기도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처음과 중간 그리고 끝에 기도를 배치한 것도 이건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도를 기록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인 우리 기도의 기과 교과서라고 할 정도로 기도가 많이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기도의 최고의 기도는 주님이 가르쳐주신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주기도문입니다. 그 최고의 기도, 그 주기도문.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의 기도와 또 오늘 에베소서에서는 또 바울의 기도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가르치신 그 주기도문, 이 모든 것들을 보면 어떻게 보면 지금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본인의 기도를 통해 기도의 거푸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거푸집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사진을 보여주시면 거푸집이라는 건 저렇게 콘크리트 건물을 지을 때 주택 등을 만들 때 콘크리트가 흘러내려지지 않도록 원하는 강도에 도달하기까지 지지해주는 가설 구조물입니다. 저 사이에는 콘크리트를 다 부어놨어요. 그래서 이 각으로 든든하게 올라갈 수 있도록 모든 건물은 그렇게 지어지게 돼 있어요. 물론 콘크리트를 1피트, 2피트 하면은 세워지긴 하지만 이게 아직도 물이 섞여 있어서 움직이거든요. 근데 저 겉붙집을 딱 대면 그대로 그 모습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이 겉붙집 안에 콘크리트가 채워져 건물의 모양을 만들어내듯 형태가 보이듯 우리 기도에도 그 내용물이 채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에 겉붙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아는 기도를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 그 기도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고 있는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매일 똑같은 기도예요. 제가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이 기도문을 제가 받아 기도하잖아요. 제가 좀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잖아요. 좀 거대한 기도 제목을 갖다 달라고. 매일 건강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그건 하나님이 알아서 하세요. 그 기도 안 해도 하나님 건강하게 하신다고. 하나님 마음을 설레이는 기도 한번 해보는 거예요. 유집사님이 술을 끊었던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목사를 저런 기도 부탁하는 말이에요. 목사가 막 떨려요. 이거 어떡하지?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평범한 기도는 잘하고 계시는데 정말 이 기도의 성벽을 잘 높이 쌓고 단단하게 쌓기 위해서는 거푸집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게 약하니까 누가 돌 던지면 금방 구멍이 나. 누가 밀면 훅 넘어가. 에? 안 그래요? 매일 똑같은 아유, 또 못했네. 언제까지 그럴 거냐고요. 우리의 기도가 사도 바울의 기도, 시편 기자의 기도, 예수님의 기도를 거푸집 삼아 본받게 되면 우리는 이기적인 기도를 벗어날 수 있게 되고 기도의 차원과 깊이와 넓이가 달라질 것을 믿습니다. 달라져야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한가 하면 자기 자신 중심의 기도를 벗어나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란 관점에서 우리가 마땅히 구할 수 있는 기도의 거장들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에베소서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prayer라고 합니다. 찬양을 뭐라고 그러죠? praise라고 합니다. 근데 이 prayer와 praise가 하나가 되면 합쳐지면 또 하나의 P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그게 뭘까요? 파워입니다. 기도와 찬양은 능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빌립보에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신라와 그냥 얻어맞고 정신이 잃은 채 감옥에 그냥 넓혀져 있을 때 그들이 다시 일어나 정신을 차려 하나님께 기도와 찬양을 했더니 파워가 그곳에 임했습니다. 땅이 흔들렸어요. 옥문이 열렸어요. 그들의 쇠사슬이 풀려버렸어요. 그게 찬양과 기도를 통한 능력인 것이죠. 성령의 권능이 내게 능력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찬양의 그 찬양의 가사와 똑같은 겁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보시면 3절에서 14절까지 내용이 바로 찬송의 내용인데 이 구절을 원어로 보면 한 줄씩 찬양을 한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한 문장도 떼지 않고 그냥 찬양을 해버리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3절, 4절, 5절, 6절 이렇게 나누어져 있지만 원문을 보면 이게 그냥 다 하나로 찬양의 모습으로 되어 있다고요.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사랑에 빠진 사람은 논리적으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옛날에 그런 드라마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뭐가 있어? 네? 여러분 그게 논리적으로 맞아요? 근데 사랑이라는 표현을 얘기하면 너무너무 공감이 가. 야, 그런 멋있는 말을 내가 연애할 때 써먹었어야 되는데 왜 그때는 그걸 몰랐지? 그렇죠? 여러분 거긴 논리가 미쳤어? 무슨 네가 여기 네 안에 있고 그래? 뭐 말이 안 돼요.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해 보라 그래.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이 본인의 삶에 에베소서 성도들에게 하셨던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랑의 찬양을 드리고 있더라는 거죠.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뭔가 하면 나를 위해 성부, 성자, 성령께서 하신 일, 여러분 나를 구원하신 일, 나에게 생명을 주신 일,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일, 이거 아멘 아멘 해야 되는 아멘도 안 나오고 나를 구원하신 일, 나를 자녀 삼아 주신 일, 여기 왜 하나도 안 해? 예? 이게 감사하면 찬양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에베소 성도 여러분 이 군사반 12기 보면 제가 참 대견하기도 하고 참 어떻게 저런 분들이 있나 하고 보면 참 너무 감사한 거예요. 뭘 줘도 안 아까워. 왜? 사랑하니까. 이걸 보면서 이게 찬양이구나. 우리 성가대원분들 하나님 사랑하니까 찬양한다고 믿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좋아서 하는 것 말고요. 그건 오래 못 가요.
내가 좋아서 하는 건요 오래 못 가요. 근데 하나님을 사랑하면 오래 가게 돼 있어요. 마지막 에베소서는 교회입니다. 그 어느 책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풍성하게 교회의 은유를 또 교회에 대한 풍성한 묘사를 담고 있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뭔지 아세요? 1장 23절에 나오는 것인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 몸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 표현을 에베소서 합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분명히 교회가 무엇인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교회를 웬만큼 다니면 교회에 대한 정의를 다 내리는데 근데 여러분 아세요? 정말 교회를 아는 사람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교회를 안다 할 때는요 절대로 교회를 멸시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 믿는다면서 교회를 멸시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누워서 침 뱉는 사람과 똑같아요. 교회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지금도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세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그 교회의 고통을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감당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교회를 뜨겁게 사랑하세요. 그래서 교회 때문에 아파하시고 교회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것이 우리 주님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하잖아요. 예수님 아파하세요. 우리가 기뻐하잖아요. 예수님 기뻐하세요. 우리가 침체되고 외로움 있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와주세요. 왜?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보시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통이 교회에 있다고 그가 고백하면서 그 교회의 고통을 내가 감당하려고 애쓴다, 노력한다, 힘쓰고 있다고 고백을 한 사도 바울을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있는 고통을 남이 어떻게 하겠다가 아니고요. 내가 감당해야겠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람이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며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겁니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설명하는 귀중한 책이 바로 에베소서로서 이제 저와 여러분이 이미 교회에 대한 나름대로의 정의를 가지고 있지만 파라기는 저도 그렇고 다시 배우는 입장에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시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알아가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여러 서신 가운데 에베소서 강해 설교를 하게 된 배경이 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를 결정한 배경이 있어요. 오늘 12기 군사반이 12기가 졸업하는 거와 또 맞물립니다. 말씀드렸듯이 코로나가 시작되면서부터 12기 훈련이 가능할까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줌으로라도 했으면 좋겠다라는 12기 분들의 말씀에 제가 솔직히 해보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지 이게 가능할까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도 의문이 있었어요. 한 번도 하지 않았는데.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이 대면으로 할 때는 공감대가 이루어지잖아요. 제가 이 앞에 있으니까. 그리고 졸아도 못 졸아요. 내 앞에 있는데. 내가 자꾸 못 시키는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알 수가 없네. 내가 한꺼번에 10명을 다 못 보잖아요. 근데 참 희한한 건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초월하셔서 역사하시더라는 거예요. 저도 배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분들의 마음에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이분들을 변화시킨 거죠. 제가 한 번도 유명한 지사님께 술 끊으라는 얘기 한 적 없어요. 내가 여기 계신 분들에게 못 끊으라고 한 적 없다니까요. 마음으로는 기도했죠. 이게 누구한테 걸려야 될 텐데.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리고 솔직히 이제 12기가 졸업했는데 여러분 12기 전에는 그럼 11기까지 했어요. 11기까지 제가 담임하면서 지금까지 시간을 짜내면서까지 훈련을 해왔는데 훈련해서 정말 열심히 우리 중직자 되신 분은 다 그렇게 훈련받아서 중직자 되셨지만 또 훈련받은 분 중에는
솔직한 고백이에요. 이런 이유 저런 이유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도 있고 교회를 떠난 사람도 있고 도대체 뭐 하자는 건지 모르겠어요. 제가 솔직히 맞아요. 12기가 마지막인 거였어요. 그런데 12기가 제게 다시 동기부여를 줬어요.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그래서 13기를 받겠다고 한 거예요. 여러분 아시죠? 유명한 집사님 같은 분이 처음 들어와서 나 안 올 수도 있습니다. 그게 억장이 무너지는 소리입니다. 표현은 못해도. 10분하고 내가 영적 대결을 하는 겁니다. 당신과 싸우는 거 말은 못하지만 이 기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거. 그걸 또 해야 된다니까 자신이 없어요. 그런데 어떡하겠어요? 유명한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50기까지 하십시오. 목사님 50기까지 할수록 건강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나 20기쯤이면 나 은퇴할 것 같아요. 내 나이가. 근데 무슨 50기까지 하자고요. 그래서 감사해요. 12기 보면 참 감사해요. 참 이분들의 마음 이게 변하지 않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기수에게도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모자라서요. 한 달에 한 번씩 큐티 모임을 저랑 하재요. 제가 아멘 했죠. 다른 기수한 걸 못 해가지고 이렇게 좀 된 것 같은데 나 이거 내가 잡아야겠어. 잡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찌되었든 여러분 그래서 저희 수종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까 간절함 때문에 에베소서 강의를 시작하게 되었어요. 이거는 성장 관점과 아무런 연결된 게 아니라 정말 성경에서 바라시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교회를 통해 영혼을 찾는 귀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 함께 기도하시며 에베소서 여행에 함께 여러분이 동참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